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은 혼내주고, 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어,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 설정이 참 재밌습니다. 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일단 빵이 물에 젖으면 맛이 없잖아요. 물에 젖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떼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빵을 떼어주면은 물에 젖거나 빵을 떼어주게 되면은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해진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호빵맨이 악당이랑 싸우려면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물을 조심해야 되고 이 빵 뜯어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호빵맨이라는 용사를 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고 이 악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맞서 싸우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네, 늘 배고픕니다. 늘 배고파가지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항상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호빵맨이 악당과 열심히 싸우다가 그 배고픈 아이들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똑 떼어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정말 그걸 맛있게 먹죠. 호빵맨은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떼어주면은 힘이 약해지고 자기가 악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떼어서 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악당한테 괴롭힘도 당하고 호되게 당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순간을 겪기도 하죠. 사실 누군가 호빵맨에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호빵맨, 아이들이 배고픈 상황인데 왜 외면하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요. 호빵맨, 당신이 그러고도 용사야? 배고픈 아이들을 빨리 빵 나눠줘야지. 이렇게 강요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배고픈 아이들을 보고 빵을 내어준 것이죠. 어쨌든 결국 이 호빵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머리를 교체해가지고 승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호빵맨이 그 빵을 나눠주면서 내가 이거 빵 나눠주면서 힘이 약해져가지고 저 악당이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을 하면서 빵을 떼어준 것이 아니라 그저 배고픈 아이들을 바라보고 먼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빵을 떼어주고 나서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 미소를 짓는 모습이 벌써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만화를 보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 호빵맨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누군가 이 헌신을 하고 또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호빵맨은 그냥 만화 캐릭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나누셨더라고요. 저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해서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수없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에 대한 내용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특정한 금액을 마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연보에 집중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지금 오늘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 모범적인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헌신과 봉사와 이 도움의 모습이 정말 이 교회의 교인들 삶 가운데 나타났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어느 교회죠? 네,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사도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라는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는지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교회가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만한 단어는 사실 은혜라는 뜻보다는 관대함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 관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구속받았으므로 자신들 또한 연보의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그러면 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관대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연보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랑 삶으로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결코 이들이 연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것이었죠. 이들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극심하게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지켜보아도 그들의 상황이 연보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제금 모을 것을 요청하지 않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 구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먼저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게도니아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정말로 극악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충분히 이들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정말 많은 환난을 당하고 또 많은 시련들이 있었음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즉 구제금을 보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도 이 구제사역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모범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사실 남들에게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어려움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만 남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 마게도냐 교인들 마음 가운데 우리를 안타깝고 또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물질적인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나보다 더 심한 결핍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제금을 내놓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수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섬김과 헌신과 이 구제의 모습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된 것입니다. 이들은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환난과 피파 속에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이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르지도 않은 곳에 먼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달라고 앞장서 나온 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였지만 그리고 이런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또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당연하게 이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연보, 즉 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이런 헌금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사정과 입장을 재가면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 은혜 입은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누렸길래 이렇게 자신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소득, 내 재산, 내 상황을 고려해서 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은 그래도 남겨놓고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전부를 드려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세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입은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이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누렸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과부의 이 두렙돈과 같습니다.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부인 이 두렙돈, 사실 그 중에 한 렙돈만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드렸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그녀의 전재산임을 넘어서 제일 값싼 한 끼, 내가 오늘 살아갈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두렙돈에 내 식사, 내 생명, 내 삶을 전부 담아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이미 1년 전부터 먼저 이 연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 모든 연보를 끝냈는데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났지만 끝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편도 삶도 좋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뒤늦게 연보 사역에 참여하고도 먼저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이 사역을 끝마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연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연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관대함, 그 관대함을 자신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이들 또한 그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베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값없이 이름도 없이 또 빚도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